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 1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간 관계상 11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1부 때는요 시간 지키시느냐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절약해서 절제하면서 말씀하시길래 2부 때는 시간 제한 없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듣다 보면요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점심 식지 않으니까 마음은 열어놓으시고 정말 우크라이나 소식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큰 도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선교지로 나갈 때 어머님은 이곳에서 살게 되셨어요. 제가 큰딸이어서 사실 제가 모셔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머님, 부족한 저희 어머님을 모셔주셔서 정말 제가 편안하게 선교할 수 있어서 항상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교회에 빚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딸 졸업 때문에 왔다가 첫 번째는 딸이 다니던 교회에 제가 그냥 딸만 딱 던져놓고 같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교회에서 키워주셔서 잘 졸업하고 또 그냥 졸업할 뿐 아니라 열심히 해갖고 또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래서 감사해서 첫 주는 거기 있었고요. 다른 친구들이 초대한 데도 있었지만 두 번째 주는 여기 와서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왔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있고 나중에 그림도 보여드리겠지만 러시아의 동쪽 끝, 서쪽 끝에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쭉 가서 동쪽 끝에 가면 어디 있는지 아세요? 1부 때 들으셨죠? 대한민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로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이 있을 때 여러 나라들이 국경이어서 피난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입장이라고 치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동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의 군사 2위인 러시아가 세계 군사 22위인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3일 아니면 늦어도 열흘이면 러시아가 승리한다. 네, 그런데 벌써 100일하고도 2주가 지났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전쟁에서 듣는 소리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지금 잘 싸우고 있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여긴 분명히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선교사 카톡방이 우크라이나 방에 있는데 거기 그 전쟁에서 온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올렸는데 들어보면 군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저기서 지금 앞에서 포탄이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았는데 자기를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적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 없지 않냐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계속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편지가 왔더라고요. 정말 기도만큼 더 큰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용기를 우크라이나 처음에 주시려고 그랬는지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늘에 천사 모양 같은 거 많이 나타나고요. 네. 그 이런 정말 어려울 때는 기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성경 보내달라고 그런 요청이 그때 그 어느 때보다 많다고 합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는 제가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지만 그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전래됐어요. 그래서 그게 전래된 것이 러시아 그리고 옛날에 구소련 나라들이 정교회 때가 많았거든요. 그 제일 그 진원지가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러시아어만 했는데 우크라이나도 이제 다 러시아권이 있을 때는 다 러시아 말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언어 속에 기독교가 많이 배 있어요. 왜냐하면 1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국 언어에 보면 불교 언어가 많이 있잖아요. 뭐 인연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 언어에 근데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그러면 바스크리스에니아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주일을 부활이라 그래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 아까 보니까 어떤 분 그런 말도 하시던데 스파시바 그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스파스 구원하다. 바는 하나님이란 뜻에서 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감사합니다예요. 굉장히 그 기독교가 녹아있는 문화죠. 네, 공산주의 70년 동안 희석됐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전체적인 그 민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지하철에 있으면 한 80%의 남자들은 여자 보면 일어나요. 그리고 뭐 택시 같은 것도 타도 운전수가 나와서 꼭 짐 여자들 있으면 다 운반해주고 모르겠어요. 미국은 젠틀맨이어서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택시를 안 타봐갖고요. 근데 한국에 가면 이제 좀 차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많이 있고요. 비록 가난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미지는 가난한 인테리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굉장히 예술이나 이런 건 부흥해 있고요. 노벨상도 6분이나 타셨더라고요. 근데 각 분야가 다양하게 뭐 메디칼, 사이언스, 뭐 문학 여러 방면에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싼 그 노동력에서 IT 산업 같은 거는 유럽에서 많이 보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통역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런 IT 산업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정말 세계의 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의 그런 IT 산업에 도움을 받고 살고 있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은 보통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서 곡물이 좀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사람들도 많이 스마트합니다. 가난할 뿐이죠. 예. 그럼 먼저 본문을 잠깐 생각해보고 제가 우크라이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나서 세 왕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아비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사 이렇게 왕이 있는데 조금씩 그 상황은 다르지만 이 세 왕이 전부 똑같은 메시지가 성경에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열악한데 힘이 약한데 이웃에서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그것이 자기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세 번째 왕은 그 우리가 아직 본문은 안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의롭게 잘 살아서 10년간 평화도 있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와서 이웃 나라 거기에 이디오피아 현대로 말하면 구스는 이디오피아거든요. 이디오피아에서 쳐들어왔는데 군사력이 비교할 수가 없죠. 마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처럼. 그런데 그때 오늘 아까 목사님이 읽으신 것처럼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신학교하고 선교사 생활하다 보니까 항상 약한 자였어요. 그리고 또 약한 자를 돕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남 같지 않아요. 항상 약한 자 도와주세요, 주님.
이런 기도를 늘 했었어요. 여러분도 다 삶에 그렇게 있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왜 부르셨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똑똑하거나 우리 뭐 유대인들 똑똑하다고 하지만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반대로 숫자들도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그분이 컴플렉스도 갖고 갈등을 가졌던 거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왕이 되면은 무기를 많이 갖지 말라 해서 말 같은 거 옛날에 그런 무기 있잖아요. 그런 갖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돈도 많이 갖지 말라고 금은 같은 거 여자들도 많이 갖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무기를 많이 안 갖는 거 그러면 나라가 강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솔직히 지금도 미국이 무기를 제일 많이 갖고 힘주고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무기를 많이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때로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좀 힘 있는 분이나 능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더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심령이 상한 자, 가난한 자에게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바로 그래서 택함을 받은 나라입니다. 지금 똑같이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는 힘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쟁이 일어나고 3일째 되던 날 처음 눈물을 흘렸는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서 비디오를 찍으면서 저 아무데도 안 갔어요. 저희 참모들도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때 마치 무슨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이 젊은 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라의 중심이 딱 서 있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대통령을 대피시키려고 할 때 대통령이 말했죠. 우리는 저는 도망 안 갑니다.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 한 번 더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대통령이 친러 대통령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야누코비치라는 대통령이었는데 러시아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더 반대로 친러가 아닌 정권이 쓸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분노한 감정이 있어갖고요. 네, 근데 이번엔 대통령이 딱 중심을 잡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관심이 없던 서방들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돕기 시작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유럽 연설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자유와 생명이 우리의 인권인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그걸 위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통역하던 분도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막 박수 받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그뿐 아니라 여러 군데 이제 연설하셨는데 또 한 군데는 이제 미국에는 그래미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미상 수상 때도 이제 대통령이 그 화상으로 참여했는데 말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턱시도를 입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래미상을 하시지만 저희 노래하는 사람들은 지금 군복을 입고 노래한다고. 비록 전쟁이지만 노래는 음악은 항상 힘이 있어서 어디 가나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데 우리는 심지어 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간다고. 가서 우리 그 군복을 입고 가서 찬양을 하면 그게 소리는 안 들려도 그분들 영혼에는 울림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자꾸자꾸 우리나라에 소리가 없어지고 사일런스, 침묵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에 소리가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냐고.
꼭 그것이 그 뮤직이라는 소리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인터넷상으로 진실을 알리고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중요한 그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음악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러분처럼 우리 우크라이나에도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그런 그 그래미상 그 시상 얘기도 제 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있을 때 몰랐는데요. 한국 가니까 막 아는 장로님들이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 대통령 부부가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노래를 불렀는데 둘이 화음 넣어서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그게 막 한국에서는 이렇게 퍼퓰러한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굉장히 새로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티셔츠를 입은 처칠 이런 별명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점점 잘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그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러시아의 정교회 가장 수장이 군인들을 보낼 때 축복을 했대요. 기도를 했대요. 그분들도 정교회잖아요. 근데 축복을 하면서 마치 십자군처럼 보냈다 그래요. 근데 군인들은 속은 거죠. 그죠? 그렇지만 진짜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심리학이 말하기를 인성이 3살 안에 제일 많이 대부분 인성이 뭐 생긴다 이런 이론도 있고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푸틴 대통령의 어린 시절을 한번 제가 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콧잔등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대요. 늘 싸웠대요. 네, 그리고 그렇게 지냈고 이분이 뭐라고 해고를 하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벌써 싸우는 건 어떻게 싸우는지 벌써 배웠다고. 그리고 그 싸운 자기가 몸으로 체득한 기술이 KGB 가니까 똑같이 가르치더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싸우면 끝까지 꼭 이겨야 되고 이기는 거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성품이면 지금 전쟁도 이길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추측해 보게 되었어요. 학교 와서도 숙제 꼭 안 해오고 선생님한테 말썽 피우고 그런 어린 시절을 지냈다 그래요. 반대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모님이 교수였고 굉장히 잘 교육받았을 뿐 아니라 몽골에도 한 4년 교환 교수로 갈 때 갔다 왔다 그러고 이제 언어들도 뭐 영어랑 다 잘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학생으로도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이제 법학을 대학에서 했는데 이제 연극에 대학 때 관심이 가져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나갔는데요. 제가 그 키예브에서 저희가 지금 선교하는 그 제일 남단의 헤르손까지 한 5년간 그게 일반적으로 12시간 기차 아니면 빠른 건 7시간 뭐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거 다녔거든요. 근데 다닐 때 보면 꼭 이렇게 틀어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오는 건데요. 그 프로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와, 이 나라는 우리 한국보다도 더 자유로운가? 왜냐하면 거기 나온 게 뭐냐면요. 정치인들에 대한 그 풍자를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그 옆에 뭐 그게 옛날 사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들을 다 이렇게 롤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서 웃기면서 좀 잘못한 건 꼬집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공산주의에서 이제 얼마 안 된 나라잖아요. 그러고 한국 있다는 거 보고 제가 아주 그때 놀랐어요. 우리 한국에서 저랬다면 큰일 나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크라이나가 비록 공산주의에서 독립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나 자유로운 언론이 있다는 게 그때 되게 저한테 놀라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 대통령이 굉장히 비교되는 그런 라이프를 살았던 거 그리고 지금 각각 지금 지도자가 됐던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예요. 러시아 대통령 이름은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이름이 똑같이 블라디미르예요. 블라디미르라는 말은 블라지라는 말은 이렇게
이렇게 통치한다 이런 말이고 미르는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로 통치한다 이 이름이 블라지미르예요. 근데 지금 평화로는 통치되고 있지 않죠. 사실 그 우크라이나 역사에 처음 기독교가 받아들여졌을 때 블라지미르 1세 때 기독교를 받아들였거든요. 당시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동로마 서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예, 그 동로마 제국이 컨스탄티노플이 우리 터키잖아요. 지금 예, 거기에 한참 거기 부흥할 때 이 블라디미르 왕이 군사력이 세서 좀 도와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럼 전쟁을 도와줬으면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뭘 주기를 원하냐 그럴 때 이 블라디미르 왕이 컨스탄티노플 그 왕의 여동생을 부인으로 삼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조건이 있다. 만약에 우리 여동생이랑 결혼을 할 거면 첫 번째 너희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여라. 두 번째 우리 여동생 말고 모든 부인들을 다 없애라. 기독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마 굉장히 이 블라디미르 대통령 왕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키예브에 가보면 크리샤츠키라는 거리가 중심가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로 해서 지금 우리 한강처럼 그런 중심인 강에 가서 세례받고 그래서 전부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가난한 사람부터 낮은 사람부터 이렇게 믿음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왕실부터 이렇게 명령으로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됐어요. 그래서 벌써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블라디미르나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러시아도 자기네들의 선조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푸틴이 그동안 정권에 있으면서 몇 번 전쟁이 있었거든요. 푸틴이 한 전쟁이 그 체첸의 세컨드 두 번째 전쟁 그리고 조지아 그리고 크림 반도를 다 승승장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크림 반도는 원래 거기 안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쉽게 갔지만 이번에는 또 본토잖아요. 본토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이 초기에 났을 때 전방위로 남쪽, 동쪽, 북쪽에서 막 왔는데요. 제가 선교간 데는 가장 남쪽에 헤르손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멜리토폴이라는 시의 시장님이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포로 교환으로 시장님 한 분, 러시아군 9명 포로 이렇게 바꿨어요. 시장님은 중요하셔서. 그래서 오셔갖고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가서 시장님 부르셨대. 도대체 너희들 왜 왔냐? 그랬더니 첫 번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치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다 해서 구원하러 왔다고, 나치로부터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내가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되게 젊은 시장님이에요. 30살 좀 넘으시는 분인데 한 번도 나치를 본 적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머쓱하더래요.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 말 하는 사람들을 우크라이나에서 핍박한다 그래서 러시아 말 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멜리토폴에는 95%가 러시아 말한다. 근데 한 번도 문제 없이 말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가진 적이 없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그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 지금 거의 다 돌아가서 살아계신 분이 없다. 한두 분 살아계신데 우리는 굉장히 존경한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대화 속에서 전쟁이라면 전쟁의 목적이 툭 뚜렷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머쓱하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와서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타령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소식 들으시죠? CNN에서도 어떤 분이 자기가 이거 알고서는 그냥 전쟁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버렸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상부한테 말했는데 상부가 너 지금 말 안 들으면 너 그 배반이다 막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전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 전에 한국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전쟁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가 화상 채팅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안 나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안 나오면은 당신을 불법 체류자라고 아주 강제 철수를 했어요. 국민을 보호하려는 그 태도여서 그런 거긴 하지만 저희한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또 선교사인데 선교민들 놔두고 나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간다. 되게 얌체 같고 평소에 제가 해왔던 말과 일치가 안 돼서. 근데 저희 교우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예 전쟁은 안 일어나요. 그냥 괜히 그 한국 정부랑 미국이 겁주는 거예요. 가서 한 달 푹 잘 쉬시다 오세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 나이스하게 헤어졌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은 그 수도에서, 저희는 남쪽이지만 수도에서 이제 직장도 잡고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니까 막 이틀 동안에 막 짐 싸고 막 그렇게 허둥지둥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줌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컴퓨터도 놓고 이제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3주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통신을 제일 먼저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안 돼갖고 있었는데 3주 지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젊은 그 통신 쪽의 장관이 일론 머스크에게 부탁했대요. 여러분 뉴스로 들으셨죠? 그래서 통신사 그 송신소들이 다 망가져도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통해서 다 연결할 수 있어서 정말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적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정확한 데를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게 필요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나중에 된 다음에 2주 동안 제가 줌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막 반가워하고 그랬는데 2주 지나니까 그나마 인터넷도 잘 안 돼갖고 그 이후에는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있는 교회는 너무 시골이어서 러시아 군사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다친 적도 없고 또 교회도 멀쩡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목회자는 없지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성경 읽고 찬양하고 그런데 지금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번 그 마을에 제일 가난한 사람하고 교인들 이렇게 좀 긴급 고문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일학교는 더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보다. 학교 아이들 놀고 있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제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 젊은이들은 그 이제 지금 완전히 러시아에 점령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병하면은 자기네들 불러서 자기네를 러시아와 싸우는 군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싸우는 군인으로 할 거라니까 저희한테 부탁했어요. 그러고 싶지 않다고 유럽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가는 거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만 동맹이 없는 나라고 나토는 유럽은 전부 다 동맹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자기네 구소련 그 국가들 중에 이렇게 다 동맹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만 없는 거예요. 미국은 어떤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같이 깊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림반도 때 벌써 알아봤죠. 저희가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다 그냥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이대 대통령 때부터 계속 서방에 구애를 했어요. 우리 나토에 들어가고 싶다. 우리도 함께 하고 싶다. 근데 서방도 이해는 되는 것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유럽하고 우크라이나까지 해서 같이 지금 러시아하고 이렇게 딱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좀 여기 스페이스를 두고 싶은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두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남한의 6배 정도 땅이거든요. 꽤 제법 넓어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이제 사진을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우크라이나 깃발인데요. 많이 보셨죠? 하늘과 밀밭을 상징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밀값이 많이 오르는 거라고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요. 우크라이나라는 말은 어디에, 크라이, 끝. 그래서 끝에 있는 나라.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은 장난으로 땅 끝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다음이요.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드니프로 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강인데요. 이 동쪽에는 러시아 쪽이 연결돼 있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고요. 서쪽에는 이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강 밑에 보면 여러분 흑해가 보이시죠? 흑해 밑에 터키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랑 가깝잖아요. 안드레이가 우크라이나까지 왔었다는 전설이 있어서요. 안드레이 성당도 있고 안드레이 동상도 있어요. 예,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막 피난들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데 가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러시아로 피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자기가 원해서 간 사람도 있지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기차로 가라고 해서 가다 보니까 러시아라 그래서 내려달라고, 나 여기 안 가려고 그러고 안 그런 거라고 그래서 간 사람도 되게 많다 그래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우크라이나 주변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죠. 예, 예.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있기 전에는 우크라이나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우간다랑 이렇게 혼동되셔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어딘지 모르는 분들도 많았는데,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구소련 시대에는 핵무기를 세 번째로 세계에서 보유한 아주 그런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핵을 이제 치우라고 그러면서 소련에게 가져가면서, 러시아에게 가져가면서 이제 계약을 맺은 거를 부카레스트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거를 가져가면서 대신 우크라이나 영토랑 그 인권이랑 다 보장하겠다. 예,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사인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냥 사인일 뿐이죠. 실제로 지금 물론 지금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돕게 하지만, 예,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조약들이 굉장히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해바라기예요. 정말 끝도 없는 해바라기예요. 제가 이제 수도 키예브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몇 시간 걸리잖아요. 가도 계속 해바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관이에요. 딱 이 계절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오시고 싶으면 이때 오시면 정말 멋진 해바라기 밭을 보시는데요. 혹시 옛날 영화 좋아하시는 분 중에는 그 소피아 로렌이 나오는 해바라기 Sunflowers라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왜 귀걸이를 이렇게 삼키는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네, 그거를 여기서 촬영했다고 해요. 네, 그 다음요. 네, 우크라이나 아주 유명한 피체르스키 라브라라는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하는 컴플렉스예요. 저기가 우크라이나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래서 전에 러시아가 친할 때 큰 동상을 보냈는데 그 동상이 이렇게 칼이 높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끝이 저 성당보다 높아서 사람들이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자른 게 있어요. 이렇게 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신적 지주보다 다른 데서 온 게 더 높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기 맨 처음에는 이제 동굴수도원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다가 자꾸 사람들이 영험도 많다 그래서 전부 모이게 돼서 됐는데, 기도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을 가보니까 천연적인 그 조건으로 천연 미라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이집트처럼 놓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기 들어가면 입구에 이렇게 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천연 미라가 된 게 다 보여져요. 이렇게. 그래서 쭉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사랑하는 곳이고요. 네, 저거는 이제 그 팬데믹 왔을 때 저희 그 도시 간에 이동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못하고 저기에 눌러 앉았는데, 다들 농사 짓는데 제가 혼자 농사 안 짓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으로 저기 한 2,300평 옥수수 농사를 제가 지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다 결산해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저거 팔러 가야 되는데 제가 차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 또 처음에 시설비 같은 거 막 하고, 근데 어쨌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다 농사할 때 이제 그 전체 한번 다 끝나고 갔는데 저희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7kg가 빠지고요, 완전히 새카매지고, 그랬던 제 기억에 소중한 농사 짓던 일입니다. 저희 거기는 다 농사 짓는 데서 교회 옆에도 이렇게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머니 모시러 올 때는 그냥 교인들이 쓰도록 하고 올해도 또 쓰도록 했습니다. 예, 그다음이요. 네, 저희가 지은 교회인데요. 아주 조그만 교회예요. 그럼에도 참 3년 동안 이렇게 모아지는 대로 해서 지었는데 작년에 이제 다 지어서 입당 예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 초대장 보냈는데 코로나 레드존이 온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래도 또 레드존인데 오라 그러는 건 정말 무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에 하자 입당 예배를. 그래서 이제 봄으로 옮겼는데 봄엔 또 전쟁이 나서 여태 입당 예배 못한 교회입니다. 예, 그다음이요. 네, 저희 교우들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이요.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과 공유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다 아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세계 유명하죠. 이거는 그때보다 조금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스탈린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자본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기네 나라로 충당이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에 와서 우크라이나의 곡식 대부분 다 가져가고 뭐 철강도 가져가고 이러면서 사람들 걸 다 가져가니까 먹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홀로코스트랑 비슷해요. 홀로도모르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거를 세계에 알리려고 그러는데 스탈린이 못하게 해서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그때도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가면 그 전시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가면 이렇게 뒤지에 쌀을 잔뜩 놨어요. 아주 커다란 뒤지에. 그래서 이 쌀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람 죽은 숫자만큼 쌀알을 넣었다고 거기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이 홀로도모르가 왜 제가 또 특별히 말씀드렸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스탈린이랑 러시아 사람이 싫겠어요. 자기네를 죽음으로 몰아놨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2차 대전 중에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야. 독소 전쟁이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너무 러시아에 억감정했으니까 독일이 나치가 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이 처음에 막 웰컴한 거예요. 그냥 러시아만 아니면 좋은 거라서 물론 나중에는 이제 나치를 알고 웰컴이 없어졌지만 그때 이 나치라는 말이 들어갔고 지금 그 푸틴이 나치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 온 겁니다. 잠깐이지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푸틴이 나치를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독소전쟁 때 푸틴의 아버님이 참여하셨대요. 그래갖고 팔을 하나 잃었나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치가 아픔의 상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아이는 그 겨울왕국 그 노래를 지하 벙커에서 불러서 사람들에게 막 용기를 주다가 이제 피난을 폴란드로 가서 그게 이제 막 네트워크에서 막 유명해져 갖고 이 아이를 콘서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자선 콘서트에서 국가도 부르고 그래서 아주 큰 돈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모금했다고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이게 여군들인데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 머리 깎이고 포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네, 이분은 제가 이번 전쟁에서 정말 영웅으로 하고 싶은 여성인데요. 이분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10명 정도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웠대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국가를 위해서 가겠다고 아마 사격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싸우시다가 전사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전쟁 영웅으로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 네, 이건 많이 보셨죠? 러시아가 계속 그 거짓말하니까 러시아에 있는 그 방송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뒤에서 하다가 붙잡혀 갔었죠. 네, 정말 러시아는 국민들을 10년 이상 세뇌시켜 왔어요, 방송으로. 그리고 똑똑하지 않은 그냥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육이 별로 안 된 사람들은 저기에 저절로 세뇌돼 있어서 정말 푸틴이 이렇게 주무르기에 좋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요. 네, 이건 전쟁 초기에 하리컵이라고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피난민들이 저렇게 지금 기차를 타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18세에서 60세까지 못 나가고 여성들이 자기 어머니나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제가 돕는 어떤 한 교회도 이제 모시고 독일에 갔대요. 거기 갔는데
너무 시끄럽고 개인적인 게 안 돼갖고 자기 혼자 컨트롤도 할 수 없고 어머니랑 손자들 데리고 가서 다시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또 다시 오셨다고 그런 저희 그 우크라이나 사역자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군들이고요. 예, 넘겨주세요. 네, 이거 마지막인데 아이를 엄마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등에다가 이름이랑 연락처를 적으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전쟁에서. 예. 제가 키예브로 오고 나서 그게 아니라 한국으로 나오고 나서 예배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정말 눈물이 나면서 감동을 주신 전쟁 고아에 대한 새로운 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자꾸 예배 때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고아뿐 아니라 고아원 상태를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딱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전화는 되거든요. 거기에 메시지도 되고. 한 지인은 말하는데 전쟁 고아애들을 그 기차에 가득 싣고 와갖고 이제 키예브로 데리고 와서 고아원에 나눠준다 그래요. 근데 그 고아원을 방문했던 분은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아이들이 매일 죽어간대요. 근데 죽음의 원인이 뭐냐면 그 영양이 이제 없어갖고 면역성이 결핍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씻지를 못하니까 따뜻한 물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잘 안 씻혀갖고 막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요. 또 애들이 웃도리도 제대로 안 걸쳤대요. 웃도리도 잘 걸치고 있지 않고 뭐 의사를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심각하다고. 그리고 애들이 죽으면요. 이렇게 무슨 강아지 죽은 것처럼 화장해서 아무데나 버리고 인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함께 이거 시작해 보자고. 이제 저는 벌써 결단을 하나님 먼저 시키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보냈어요. 돈을 보내고 또 하나님 급하신지 막 후원도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 때문에 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쯤에 받은 말씀, 그 마음속에 생각한 말씀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첫 번째는 출애굽 때 하고 또 두 번째는 포로 이후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 보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알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음이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왕도 감동되고 또 그 감동된 사람이 가서 성전도 짓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나는 사람들한테 아이들 죽어가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말은 안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물질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대신 마음에 감동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과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교할 때도 항상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제 막 돈이 와서 이제 보내고 지금 이번에 또 미국에 와서 한 번 더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의사랑 간호사들 데려가서 먼저 애들을 다 체크했어요. 어느 정도 건강 상태를 보고 그랬는데 이제 다 하고 나서 자기랑 친한 보모가 자기 와서 귓속말로 말하더래요. 여기 지하실에 가면 지금 위중한 애들이 있는데 그거 원장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봤더니요. 한 명은 지금 정말 죽게 꼴딱꼴딱 하고 있고 5명도 아주 심각하더래요. 근데 걔는 안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고아원 오픈할 때도.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보더니 얘네들은 우리 손에서 할 수 없고 이제 정말 좋은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원장의 도움이 필요한데 원장이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가 우리가 정말로 비밀로 해주겠다. 당신이 뭐 잘못했다는 거 안 하고 그냥 애만 살리겠다고 막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이제 이분이 그 미국 병원 프라이빗 그 병원으로 애들을 데려갔대요. 데려가서 그 꼴딱꼴딱하는 애는 하나님 불러가셔서 이분이 슬픈 마음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래요.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한대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서 걔는 지금 내 품에 있다. 그런 위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막 너무나 디프레스 됐다가 좀 풀렸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 6명 중에서 1명은 죽었지만 이제 5명 아이들이 이제 위중한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아메리칸 거기서 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액수가 한 8,000불이 나온대요. 보험도 없고 막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우크라이나는 사실 다
돈 안 받거든요. 공산주의 그런 게 해서 약간만 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혜를 내셔서 처음에 막 의사들한테 돈도 이렇게 뭐 100불씩 넣어드리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이제 자기네 아이들인데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도우는데 정말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온 현지에 돈 안 받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제 돌보면서 자꾸 작은 기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애들이 너무 옷이 없으니까 시장에 가서 이제 옷을 사는데 그 판매하시는 분이 당신은 한국 사람이 왜 옷이 이렇게 아이들 옷이 많이 필요하냐 하니까 애들이 많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기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그래서 아마 설명을 했나 보죠. 이분이 감동돼 갖고 하루에 일하면 한 300그리브나를 받거든요. 근데 200그리브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 일하면 얼마 안 되는데 나 여기서 조금만 50그리브나만 받겠다 그랬더니 아니 다 가져가라고 막 그러더래요. 이분이 갈 때 살짝 놓고 왔대요. 그 사람도 생계가 부족할 것 같아서 놓고 왔대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도우려고 했냐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금 이분이 돕는 고아원 출신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시장에서. 그런 일도 되게 이렇게 감동되고요. 또 이분이 나이는 되게 많으신데 아마 한 8년 전부터 닥터 하기로 하고 있으셨나 봐요. 근데 계속 어려웠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게 통과가 됐대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갖고 더 이분이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샤워할 수 있는 시설도 이제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신선한 야채나 과일도 갖다 주고 이제 애들도 이제 돌보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마 이 원장님이 이렇게 잘 됐다는 거를 다른 고아원에 말했나 봐요. 다른 고아원에서도 도와달라고 이제 왔는데 자기 힘에 붙인다고 더 이상은 자기 못한다고 막 엄살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가 아니냐고. 한 명이라도 살렸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 거기 들어가서 걔네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고 이렇게 처음에 목표를 이렇게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고아원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나이가 있대요. 한 17, 18세 되는 그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봤더니 걔 친구까지 해서 2명을 자기 집에서 데리고 살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자기 아파트에서 방 하나씩 줘서 그 사람들도 돕게 하고 그런데 고아원에서 데리고 나온 아이는 자기네는 빵하고 감자만 먹어봤대요. 불고기를 만들어서 이제 대접한다고 줬는데 다 설사해버리더래. 소화를 못하더래. 안 먹어봐갖고.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돕고 이제 4개의 고아원이 된 거예요. 예, 저는 얼마든지 이제 모금이 되는 만큼 이제 더 할 수 있으면 사실 키예브 안에만 해도요 180개 고아원이 있고 전국에 하면 이건 다 국가 고아원이고요. 뭐 사립까지 하면은 1000개도 넘거든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중에도 어떤 일부를 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또 그 셀프 이스팀이라 그러죠. 자존감을 갖고 비록 부모님은 없지만 그렇게 가르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저희가 한 몫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많은 일들과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또 시간도 많이 됐고 제가 바라기는요. 전쟁은 분명히 푸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됐지만 전쟁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 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관객처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주고 싶으신가 그런 생각을 늘 해보게 돼요. 이게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예브가 옛날에 복음의 어떤 센터같이 시작된 곳인데 이 키예브를 통해서 오히려 이 연약한 키예브를 통해서 지금 죽어가는 복음의 유럽을 갱신하는 어떤 거기에 원동력이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크라이나를 이끌어 가실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정말 하루빨리 매일매일 하루 지나면 죽은 목숨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지금은 사상자가 훨씬 많다고 그래요. 저는 하루 지나서 러시아군이 몇 명 죽었다 그러면 기쁘지만도 않아요. 거기도 또 귀한 자녀들의 자식일 텐데. 그리고
러시아군들은 보면요, 그 메인 러시아 사람들이라기보다 이 소수민족 내지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더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하여튼 끝내주셔야 하는데 오늘을 저희는 알 수 없죠, 미래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 가스의 교회에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점점 더 부흥되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정말 살아있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이곳 포모나 지역에 세운 가스위 교회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팬데믹도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 더욱더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의 기도가 전 세계 곳곳에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아픔을 동참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 많은 피의 강들이 흐르는 전쟁의 의미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주님께서 깨우치고자 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이 문제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건축은 새로 세우면 되지만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리고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 주님, 당신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이렇게 시작한 사역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점점 넓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쟁 후유증으로 건물이 무너져 또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부모 잃은 고아아이들 회복할 길이 없죠. 그 아이들 걱정하시고 그런 비전을 주신 우리 선교사님 뜻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 해건이가 살던 아파트도 그렇게 부서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우리 주변에도 있구나 하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268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로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조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고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로 세상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돌아 온 세상이 앞요 주의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로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돌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지금도 전쟁의 공포 두려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와 그 지역과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던 우리 홍윤주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또 이 땅에 많은 평화를 갈구하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백성들 위에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심하게 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